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 우리 이기훈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 봉독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네, 다 타시는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나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이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닌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령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 한 간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로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은 악의 담하다 하는 이는 피밭이란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명할 사람이 되게 하여라 하니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 하는 별명의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가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가 들어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좋은 날입니다. 아마 앞뒤로 봐도 꽃들이 활짝 핀 아주 좋은 날입니다. 우리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한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 보이는 분도 있고 또 새로 보이는 분도 있고, 오늘은 21일로서 부부의 날입니다. 둘이 하나 된다는, 특별히 부부들만 손을 꼭 잡으시고 한번 잡아보십시오. 한번 잡으시고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기도 한번 잡으십시오. 아주 부부들만 사랑합니다 하면 인사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왜 대면 하시지? 어제는 야외 결혼식을 갔다 왔습니다. 그 야외에서 새로 출발하는 그 부부를 봤는데, 주례하시는 분이 그래 말씀하시더라고요. 신혼여행 갈 때 성경책을 꼭 갖고 가서 첫날 밤에 꼭 둘이 예배 드리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던데, 결국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예배로 첫 출발하는 것 너무나 귀한 일이고, 또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길 원합니다. 오늘은 또 총회 교육주일이라서 영상물을 하나 보내와서 영상물 하나 상영하고 바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소리를 켜주시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재건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총회교육위원회 위원 이밀래 목사입니다. 오늘은 교육부서를 섬기는 교사들을 격려하고 성도들이 다음 세대 교육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총회에서 지정한 총회교육주일입니다. 학교 교육은 인생의 향방을 좌우하지만 신앙교육은 생명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근본 총회교육주일을 통해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일학교에 헌신하며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당부드립니다. 총회교육위원회에서는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 수고하는 교회와 교사들과 협력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총회교육위원회의 사역에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고 늘 관심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예, 감사합니다. 교육의 시작은 가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있어서 눈을 뜨자마자 부모님을 보고 또 부모님들이 어떻게 서로 사랑하면서 말씀을 실천하는지를 보고 자라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교회 학교를 다니는 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6일 동안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하고 또 우리 재건 남수교회는 청년부는 우리 청년들이 꽤 있지만 아직 유초동부와 또 청소년부가 학생들이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저도 교육위원회에서 교재 성경학교 공과를 집필하는 부로 참여하고 있고 또 교회학교 교육부장으로 있어서 7월 1일 날 또 대방교회에서 교사 강습회를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아직 학교는 안 만들어졌지만 교사도 부장님도 계신데 이 일을 위해서 학생들을 모집할 수 있는 또 그런 지혜와 그런 것을 서로 구하고 서로 만나서 부장님과 또 함께 교제하면서 이 일에 우리가 힘을 쏟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를 만물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고 거기에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게 최초의 가정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는 것만큼 좋은 일은 없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부터 집을 나와서 사회생활을 했기 때문에 두 아들만큼은 끼고 있을 만큼 끼고 있으려고 애썼습니다. 자꾸 자취를 하겠다, 기숙사에 들어가겠다 말해도 구역구역 붙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스스로가 뛰쳐나갈 때가 가까워오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부모와 계속해서 함께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은 좀 더 제가 지내보니 나가면 또 한 번 나간 거 다시 들어온 거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집은 서울이었고 직장은 수원이었기 때문에 혼자 자취하며 작은 집에서도 있었고 또 이렇게 새방살이도 했고 이렇게 기숙사에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어봐도 부모님 품만큼 따뜻한 곳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함께 사는 모습은 그저 보기만 해도 좋습니다. 요즘에는 학교나 직장 때문에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지만 그래도 자주 연락하면서 안부를 서로 살피길 바랍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가족인 재건 남수교회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마음을 쓰고 또 시간을 들이고 또 함께 서로 중보하며 나아갈 때 우리 재건 남수교회 옆에 있는 성도들이 이제 우리의 식구처럼 느껴지게 되고 사랑하게 됩니다. 낳은 정, 기른 정 있다 하듯이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일, 또 어떤 일이 함께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그럴 때 서로가 사랑하게 되고 정이 들게 되고 또 그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지난 목요일에는 승천절 예배가 있었습니다. 제가 레크레이션하고 보물찾기에 한 2시간인가 그 팀들을
아내랑 같이 끌었는데 교회별로 일어나라 하는데 저희 남솔교회 아내랑 둘이 일어났는데 조금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대전에는 혼자 일어나셨길래 좀 위로가 되었지만 생각보다는 많이 오셨어요. 한 150명 넘게 오셨어요. 오신 분들은 사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많이 못 오셨고 권사님들 또 휴가 내셔 오신 분도 오셨고 그래서 모처럼 만에 뵙고 너무나 반가웠고 또 함께 하나님 하늘을 쳐다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함께 찬양하고 또 예배하고 또 함께 교제하고 비가 좀 주글주글 오고 왔는데 너무나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나이가 한 80, 90 먹으신 부부 이렇게 제가 사진에도 한번 올렸는데 비가 와서 박스로 두 어르신이 이렇게 받치고 있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요. 나이가 8, 90이 넘었는데도 오셔서 그렇게 어떤 면에 까마득한 후배들 되는 이런 행사에 참여하셔서 오셨던 모습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총회든 노회든 또 우리 교회 행사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한 지체된 모습들을 감당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부모님이나 형제들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안에 한 가족이 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매주마다 어쩌면은 또 매일마다 보는 분도 있어요. 매일마다. 아마 부모님을 매일 보겠어요? 아니면 자식을 매일 보겠습니까? 매일 보는 분도 있고 또 수요일 날도 보고 금요일 날도 보고 또 이렇게 가까이 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또 찬양하고 또 말씀도 나누고 그리고 기도도 함께하고 이렇게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족이라는 말 대신 식구라는 말을 잘 씁니다. 식구라는 말은 같이 둘러앉아서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을 식구라고 합니다. 우리는 함께 밥도 먹고 또 말씀도 먹고 그러니까 갑절 식구입니다. 갑절 식구. 이래서 우리가 더욱더 이렇게 교제하는 일을 감사함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솔직히 그냥 우리가 문 걸어 잠그고 내가 보고 싶은 유튜브만 보고 있다면도 그게 편할지 모르지만 그거는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로 사귐이 있는 공간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공간입니다. 교회는 역사는 약 2000년이 됐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믿는 자에게 보내주셔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 스스로가 교회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한 부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등록이 된다면 내가 한 자리를 이렇게 비워놓고 그 자리에 우리 새로운 성도가 한 지체,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방수공사를 잘 했습니다. 올해는 무덥기도 하고 또 비도 국지적으로 많이 온다고 합니다. 이렇듯이 한 건물 안에도 각자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역할들을 제대로 못하면 건물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듯이 계속해서 보수하고 또 가꾸고 이렇게 꾸며 나가는 것, 이것이 누구 하나만이 하는 일이 아니라 모두가 같이 신경 써야 할 일입니다. 그게 가족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 무덤 곁에 여인들과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500여 명 이상의 다른 사람들에게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5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그들과 나타나셨고 이제 많은 이들 앞에서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오르기 이전에 40일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일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셨다는 것은 너도 내가 하늘에 오른 다음에 이 가르친 대로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주례 선생님이나 또 부모님이 결혼을 앞둔 자녀들에게 그래 결혼하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그 바톤을 내가 잡고 이제 그렇게 살라는 말입니다. 가르쳤다는 그냥 공허하게 메아리처럼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받고 이제 그대로 살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시 제자들과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립니다.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성도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에 하늘로 오르시는 광경은 아마 신기하고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지금은 비행기도 있고 어떤 달은 007 같이 이렇게 딱 틀고 하늘로 쭉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그 당시에 사람이 하늘로 이렇게 뭔가 새가 아닌 경우에 뜬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광경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관점보다도 더 놀라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흰옷 입은 천사 둘이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이 말씀을 듣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그들은 그 약속한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여듭니다. 감람산에서 마가의 다락방까지는 한 1km도 안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요한의 집 다락방이 제법 넓어서 사람들이 꽤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부자였겠죠. 그래서 한 120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면.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과 그곳에는 베드로를 포함한 11명의 제자와 그리고 여자들과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 성도들이 120여 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 동안 그들은 기도를 합니다. 열흘 동안 아마 공동 생활을 했겠죠. 아마 흩어졌든 뭐하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120여 명이 지금처럼 식사 시설이나 이런 인프라들이 구축되어 있는 환경에서는 어렵지 않을 수 있지만 이 120여 명이 함께 열흘 동안, 그리고 그 열흘이 주님께서 내가 열흘 후에 너에게 약속한 것을 보내줄 거야 라고 말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그들은 주님이 약속하셨던 성령을 기다리며 정말 교회로 산 공동체를 누리면서 서로 도와가고 서로 양보하면서 또 식사를 준비하면서 또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열흘을 준비합니다. 그게 우리 다음 주에 있을 성령 강림주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 사이에 오늘 예수님께서 약속한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신 이 사건들이 그 이후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또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들이 그렇게 간구했던 함께 모여서 함께 오실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듯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일입니다. 제가 이 아이폰을 쓰고 있어요. 저희 아들내미 걸 쓰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난데없이 배터리가 쏙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0%가 돼버려요. 그러면 얘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성령에 충만하지 아니하면 그냥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대의 악한 영들은 우리를 그렇게 몰고 가고 있어요. 무늬만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 이걸로 뭐를 할 거예요? 전기가 없는 오지에서, 산속에서 배터리가 쏙 빠져 있으면 이걸로 뭐를 하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듯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듯이 우리들의 삶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아니하면 그냥 기름 없는 자동차나 배터리 없는 핸드폰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스마트폰 일에서 보조 배터리를 항상 갖고 다녀요. 보조 배터리를.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엘리야 선생님에게 뭐라고 말해요? 저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갑절의 영감을. 그렇게 뭔가 여유분과 뭔가 준비되어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일을 행할 때 힘있게 할 수 있어요. 힘있게. 만약에 교회의 재정이 깐당깐당하거나 우리 집의 경제력이 너무나 힘들고 또 자동차의 기름에 앵꼬불이 깜빡깜빡하면 그 모든 일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인 문제에 우리는 부딪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현실적인 문제 앞에 돈이 없어서 몸이 아파서 이전에 그런 과정을 뛰어넘는 일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 현실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 앞에 펼쳐지는 문제들을 다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볼 때는 모든 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 내 눈으로 보는 거지만 성령에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고 그래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승천과 성령 강림에서 주는 교훈의 첫 번째는 오늘 14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 그들이 그냥 가만히 멍하니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오로지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부부가 함께 기도하고 집에서 어머니와 또 아버지와 자녀들이 기도하고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기도하고 저도 회사 다녔지만 회사 안에 신우회들도 있고 신우회에서 함께 점심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다면 카톡방에 단톡방을 만들어 놓고도 기도하자. 이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순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그때까지 살아남아서 우리가 심판주로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성도들은 호련히 변화를 입고 승천하는 영광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떠나가셨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오십니다.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당시 성도들처럼 이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접목할 수 있을까? 그 접합점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스마트폰도 충전하려면 충전기에 갖다 놔야 돼요. 예전에는 이것을 꼽아야 충전했지만 지금은 갖다 놓기만 해도 충전되지 않습니까? 저도 실제로 연구소에 있었을 때 앞으로에 있는 모든 기기들은 굳이 유선이라는 것이 필요 없고 무선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전기 자동차도
바닥과 어느 터널과 공간을 통과하면 자동적으로 충전이 된다는 거고, 그 충전된 것은 자동으로 결제가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굳이 선이라는 것이 이제 필요 없어지게 됐죠. 예전엔 당연히 전화도 유선 전화였고 신청하면 1년 넘게 돼야 전화가 KT에서 왔던 것 같아요. 저희 시골에서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 유선 전화는 거의 사라지는 추세 아닙니까? 그렇더라 하더라도 우리는 가까이 있어야만이 충전될 수 있고 에너지가 공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까이 있어야 하고, 성도들과 교회 가까이, 교회 쪽으로 이사 와야 하고, 교회 주변에 있어야 우리는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습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저희 교회가, 섬기는 교회가 안양과 수원 중간인 고천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직장은 수원인데 교회 옆으로 이사를 갔어요. 장로님한테 방 좀 하나 얻어달라고. 그래서 장로님이 방을 하나 줘. 교회 바로 옆에 있어요. 눈을 딱 뜨면 교회 새벽기도 드리고 출근하면 되는 거예요. 퇴근하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집으로 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동선이 가장 하나님 가까이 있을 때 그게 복이고 은혜예요. 사람이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해요. 그렇듯이 오늘 우리들이 자꾸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올 때 애착이 생기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하심을 충만함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믿어지고, 그리고 순종하고 우리 안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걸어 다니는 예수님의 전광판이 되는 거예요. 선전판이 되는 거예요. 선전판. 주님은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굴림하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정체성은 섬김입니다. 성령 충만은 섬김으로 실천에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함은 세상 사람들에게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어떠한 이적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삶에 대한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 배워서 제자로 살기에 충분합니다. 이 성경 66권의 말이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배우는 것은 예수님의 초능력이 아닙니다. 기적과 이적, 공부는 안 하는데 100점 맞기를, 갑자기 로또가 당첨돼서 갑자기 큰 돈을 벌기를, 내가 열심히 뭔가 준비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뭔가 되기를, 이런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시지 않습니다. 신앙인은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경이로운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창피와 조롱을 당할지라도 잠잠하게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곁을 떠나가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과 삶을 본받아 순종할 때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부모님이 내게 일렀는데 저 멀리 부산에 갔든 외국에 갔든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고 산다면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집에 같이 있는데 부모 말을 안 들으면 그건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몸만 함께 있는 것이지 마음은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원합니까? 그냥 몸만 옆에 있고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것 같고 아닐 것입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말씀 안에 살아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갈 때 그때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말씀과 반대되는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초능력을 과시하며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셨고 초능력을 과시하면서 하면 사람들은 그 초능력에 압도되어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대표적인 모습들이 이단과 또 사이비 교주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에게도 이적들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통해 그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옥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초능력으로 사람 위에 군림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람들이 복음을 자유롭게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유로운 당신의 자녀로 살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로봇처럼 안 하면 소리 지르고 너 안 하면 밥 안 줄 거야. 너 안 하면 용돈도 없어. 너 안 하면 카드 끊어버릴 거야. 이런 식이 아니라 스스로 돌이켜서 스스로 정말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살아가는 자, 그 자가 성숙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초능력을 과시하여 당신들이 당신을 따르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혹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이적과 기적만을 위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어린아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기도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의 현장은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이 닥쳤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본연히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행하며 그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자유를 존중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일 안 나왔을 때 갑자기 머리가 아프든지 아니면 발이 하나 안 움직이든지 하면 여러분이 주의를 지키지 않겠습니까? 주의를 꼭 지키겠죠. 내가 안 지키면 어떤 일이 벌어져 갑자기. 하지만 그런 일이 갑자기 일어나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의 자유를 무시하며 그를 압도하여 자기의 뜻을 관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가 자기의 사랑을 자유롭게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호응하여서 사랑할 것에 열심을 내며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오늘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면 우리의 가족이 또 영적 가족이 어떻게 기도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기도는 자기 과시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듣는 실천의 겸손입니다. 기도의 모습이 포승줄에 묶여있는 죄인의 모습이듯이 말씀하십시오. 제가 말씀하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모습입니다. 이를 위해 122명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과시하지 않고 스스로 낮춰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안에서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자기의 실수와 실패의 아픔에서 새 출발하는 사람들 안에 승천하신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내가 아는 지식과 때로는 혹은 예배당 안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넓은 세상 어디에도 그분의 가르친 섬김을 실천하고 그 섬김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수고하는 사람들 안에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살아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해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나사렛, 갈릴리 혹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어디서나 성령이 일하시는 곳에 그리고 희생적인 섬김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 예수님은 그들의 주님으로 살아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결국 항상 주님을 찾고
주님이 원하신 일을 행하기 준비된 상태일 때 그곳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으로 우리 승천과 성령 강림에서 주는 두 번째는 22절에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입니다. 오늘 14절에도 그렇고 22절에도 더불어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더불어. 지금 이 시대에는 더불어 함께 하는 일들이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지만 더불어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믿음이 성장하고 해야 할 이유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들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없어진 가롯 유다 대신 누구를 뽑아서 그 자리를 채울 것이냐를 놓고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가롯 유다의 일은 참으로 아픈 일이지만 이것조차도 다 성경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시편 69편 25절에는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라고 말씀하시고 시편 109편 8절에는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라는 말씀을 통해서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의 직분을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실 그 일들이 사람이 없어서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직분을 주심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지 않을 때 그 직분을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줍니다. 직분 이꼬로 축복입니다. 축복, 복입니다. 그래서 그냥 11명 가지고 그냥 나가면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한 명을 더 뽑아서 12사도를 채우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증언할 일꾼을 세우는 일에 필요를 채워야 합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 이 복음을 증언할 일꾼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부족한 것들을 채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완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12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모양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계획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 재건 남스럽게를 향한 하나님의 청사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그림을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그렇게 나아갈 때 그곳은 복되고 행복한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깨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교회의 지체로서 성장하고 그리고 부족한 것을 찾고 그것을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여성들은 얼굴을 보고 콧대를 세워야겠네. 아니면 여기가 처졌으니 올려야겠네. 하고 자꾸 자신을 보면서 보수해 가지 않습니까? 예쁘게 다듬어 가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오늘 우리들의 눈이 몸된 교회를 보고 이 건물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내가 누구를 좀 도와줘야겠네. 내가 누구를 좀 더 섬겨줘야겠네. 이러면서 보완하면서 결국 그가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어디 교회뿐이겠습니까? 오늘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한 사람이 잘 되면 가정이 파괴되고 나 한 사람이 잘못된다면 우리의 가정이 파괴되고 공동체는 깨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 한 사람이 제대로 서기 시작하면 우리의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잘못된 남을 탓하기보다 내가 먼저 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좀 더 하나님 말씀에 온전해지고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여서 오늘 21절에 그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오늘 그 사도를 뽑을 때는 그런 제한적인 어떤 항목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을 뽑아야 했습니다. 그 조건에 합당한 사람 2사람의 후보가 정해집니다.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을 유스도라도 하고 하는 요셉하고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당시 바사바 내지는 유스도라는 요셉이 더 인기 있었고 아마 외부적으로 더 많은 일들을 교회 내에서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놓고 그들은 기도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이 2사람 중에 우리 마음은 이쪽에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가 하고 기도하고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2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소서 하고 기도하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마띠아가 뽑히게 하셨습니다. 내부적으로 마음속에 이 사람이 나은 것 같은데 왜 하나님 이 사람을 뽑았지? 라고 의심이 들지만 하나님의 결정에 그들은 순복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가 11수 사도에 포함되어서 12명의 사도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부모의 생각이 많이 차이가 날지라도 그래도 부모를 신뢰하며 믿고 따르려 애쓰는 마음 그리고 몸된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 되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요 가정입니다. 우리들은 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 한 가족들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다 같이 나누어 먹습니다. 우리들이 모두 다 한 식구들입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고 여기에 기쁨이 있고 여기에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승천이요 믿는 자에게 보내어진 성령 받은 자로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가정,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을 키우는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에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계획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방향으로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재건남석의 온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